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제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그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7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주를 세워라. 7주를 세워라. 언제부터요?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세워라. 여기서 곡식의 낯을 댄다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고요? 절기로. 77절? 가을? 지금 이 봄절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 자, 먼저 그 이스라엘에는 많게는 10개의 절기가 있고 또 중요 절기로는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 7개의 절기 중에서도 꼭 이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라 해가지고 지정해 주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죠. 그런데 6월절 1월 14일, 우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우리한테는 한 2월 말이나 3월쯤 되려나요? 2, 3월쯤 되겠네요. 6월절을 드리고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나가는데 그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들어가겠죠. 그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에 그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실절 그 첫날부터, 그러니까 초실절은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초실절 그 첫날, 그 하루, 그날부터 계수해서, 그러니까 그 첫날부터 49일을, 다시 말해서 7주, 7주를 지내라. 이렇게 제 7주가 지나면, 77절 혹은 오순절을 지켜라 이런 얘기죠. 여기 10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77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각자가 예물을 가지고 와라. 옛날에 제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그 3대 요소들이 있죠. 첫째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이게 없으면 제사자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물이에요. 제물이라는 얘기죠.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그거를 집례를 해서 올리죠. 본인이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가 그런 역할들을 일정 부분 하고 있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제사가 끊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서가 가장 큰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믿지 않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 문제인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진 이후에는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와라 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서 헤아려 보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런 재물이 하나님께 당당하고 떳떳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한 해 농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또 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예물로. 하나님, 나 보세요. 혈색도 좋죠? 피부도 예쁘죠? 잘생겼죠? 하면서 마치 애인 앞에 자기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싶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준비했다고요? 하면서 기쁨으로 자랑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뚝 끊어서 두 가지로 나누면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77절까지, 다시 말해 오순절까지는 봄절기에 해당돼요. 이때는 이스라엘은 곡식 위주의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와 밀농사.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는데, 가을절기 안에 있는 그 추수, 어떤 거를 거둬들일까요, 주로? 벼? 아몬드. 그렇죠, 아몬드. 예? 제가 봄에는 곡식을 주로 한다고 그랬죠. 가을에는, 예? 그렇지. 무화과, 포도, 석류, 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대추, 야자, 예? 그래서 주로 이걸 여름과일,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을 받아서 아주 꿀을 잔뜩 먹으면 아주 달콤한 과일들을 이때 거둬들이죠. 우리가 해마다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절 혹은 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사실은 여기 맥주절과 맥주 감사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맥주절이 맥주 감사절 아닌가?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맥주 감사절을 줄인 게 맥주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의미로도 쓰지만, 그러나 엄밀히 또 구분하면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은 초실절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초실절이 뭐냐면 그 한 해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막 농사를 졌어. 근데 그게 보리가 미리 먼저 익어요? 보리가 먼저 익어요? 그래서 보리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쭉하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먼저 익어서 내려와. 이스라엘은.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 그쪽에서 익은 곡식 그 보리 한 단을 베어서 그 한 단을 예루살렘으로 공수해 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그것을 대제사장이 받아서 하늘 위로 올려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다고요. 그 초실절에 대한 거, 초실절에는 어떤 곡식을 드렸다고요? 보리 한 단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맥주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초실절을 드린 이때부터 49일, 7주를 계수해서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집 해가면서 이거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추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7주 동안은 완전히 막 기쁨의 기간이에요. 추수하는 풍요의 기간이라고요. 7주가 다 된 다음 날이 77주. 왜 자꾸 발음이 새나 모르겠네. 77주. 77절. 77절.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77에 49일을 채운 그 이튿날. 그래서 50일째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사실은. 같은 날인데, 다르게 부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하겠지만, 초실절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제야. 그러면 77절은 뭐냐? 77절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오늘은 우리가 추수했네? 각자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자기 농사가 잘 된 만큼 그 분량대로 와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초실절도 첫 열매, 그리고 77절도 각자가 드리는 첫 열매. 77절은 민족 전체가 드리는 첫 열매의 상징이었다면,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곡식 추수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이렇게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거죠.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다 말하지만 사실 우리 현대인들도 모두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도 자식 농사를 짓고요. 또 자식 농사가 끝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 농사를 짓는 이들도 있고요. 다 지금 현대인들도 농사를 아주 다양하게 짓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 학업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열매, 합격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부단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밤잠을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제를 드려라. 봄에는 초실절과 77절을 드리고, 또 가을에는 여름 곡식 익은 거를 가을에 다 추수했다고 그래서 수장절, 수장절을 다 거두어 드려서 창고에 집어넣는다.
그 기쁨을 하나님과 이웃과 나눴어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또 그때 축제로 모인 모든 이들과 함께 그날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그 77절에는 너와 그리고 네 자녀와 그리고 너네 가정과 이런 얘기죠. 또 너네 가정에 있는 노비와, 여기 너와 네 자녀와 노비는 그 한 개인의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이 예물을 드리러 온 그 가정. 노비는 뭐예요? 노비. 노는 남자 노예를 말하는 거고, 비는 여자 노예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 축제에 참여해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네가 머물러 있는 성중의 그 레위인은 성직자들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직자들을 먼저 챙겨요. 성직자가 올바로 서 있어야 교회가 올바르고요. 교회가 올바라야 사회가 깨끗해져요.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상식이 다 깨져버렸습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그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레위인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거 구분했어요. 레위인과 및 그 다음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대, 이게 3중 구조죠. 각 절기마다 챙겨야 할, 레위인은 따로, 이거 꼭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다. 이들을 꼭 챙겨라 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두시는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은 부자에게 마음 가 있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마음이 가 있다. 병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다. 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자는 스스로 일어나고 눕고 하지만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조차도 애굽에서 너도 종이었었잖아. 네 집에 노비라고 제껴놓지 마. 그 노비들도 함께 그 여호와의 축제 절기에 참여시켜라. 그리고 너와 상관없다고 네 가정뿐 아니라 가정 바깥의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이들을 살펴라.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종들, 그들을 생활은 잘 되는지, 또 이들이 어려운 일들은 없는지 잘 살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이 여호와의 절기가 정말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은 사실 맥주절보다는 77절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그 77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 그 맥주는 보리와 밀을,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보리를 거두는 그런 감사절이었다면 민족적인,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그러한 밀 감사 추수제야. 그러나 우리는 밀은 없지만 밀로 빵을 만들어 먹죠. 물론 보리로도 빵을 만들어 먹는데 이때 이게 달라요. 초실절에 하나님께 그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그 흔들었던 한 단을 그거에서 그 보리를 훑어가지고 그걸 곱게 빻아서 떡을 만들어요. 2개의 떡을, 빵을. 그런데 여기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절기가 무슨 절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초실절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잖아.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앞으로 거의 일주일 동안 집안을 샅샅이 뒤져요. 혹시 내가 보지 못한 누룩이 어디 있지 않나. 다 아주 집안 대대적인 청소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초실절에는요, 초실절에도 빵을 2덩이를 만들어요. 아니, 77절에도. 초실절에 그 빵, 그냥 떡이라고 말합시다. 떡과 빵은 다른 거지만, 빵으로 이해하세요. 제가 떡으로 얘기해도. 이 떡 2개는 보리로 만든 거라 그랬어요. 순수 보리야. 그러면 77절에는요, 보리떡이에요? 아니면, 밀떡이죠? 밀추수를 하는 거야.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서 이때에는 밀추수가 완전히 끝난 것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밀추수. 이렇게 드릴 때 초실절에도, 그리고 77절에도, 그 보리단 혹은 밀단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데, 그 드리는 그 방식이, 제사 방식이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 요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요제의 의미가 있다고요. 자, 이 레위기 23장 17절과 18절 볼까요? 레위기 23장 17절과 18절. 자, 크게 읽어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래서 77절에는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10분의 2 에바로 하면은 우리 오늘날 그 계산으로 하면 한 4점 몇 킬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죠? 그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주로. 그런데 다 그렇게 나쁜 뜻으로만 쓰여졌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겠구나.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좋은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복음을 의미해요. 그 초실절에 무교절 안에 먹는 그 무교병, 이게 참 딱딱하고 뻣뻣하거든요. 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순수함, 순결, 정결 이런 것을 상징한다면 그 77절에서 먹는 거기는 누룩을 넣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유교병. 무교병, 유교병. 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야. 복음의 속성.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막 부풀리죠. 막 이렇게 번져가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 누룩처럼 부풀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주는 거야. 복음은 번져가야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교회는 2개의 떡이야. 어떤 떡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떡을 먹은 이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심. 또 유교병은 그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탄생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이 복음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룩을 허락하셨다고요. 이렇게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7절절에 드리는 것이 유교병뿐만이 아니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수 마리, 수수 1마리, 그러니까 소,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이것을 드려라. 이것을 드릴 때에 소재, 즉 밀가루, 곱게 갈은 가루와 그 다음에 부어드리는 전제제물과 함께 이 번제로 태워서 드려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냄새로 흠양하신다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 7절에는요, 우리가 잘 생소하겠지만 7절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이때 7.7절 때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성경을 읽어요. 어떤 성경을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는데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 그리고 또한 룻기서를 강독합니다. 룻기. 그 의미가 뭐냐? 이 7.7절은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 그게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조항이 쭉 나오거든요. 19장은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9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다 해서 이런 제목으로 거기서 시내산 시내산의 백성들을 모아서 시내산 언약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유대교의 기원으로 봐요. 다시 말해 유대교의 탄생일로 생각한다고. 근데 묘하게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며칠 만에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정확히 열흘 만에 오시거든요. 합치면 며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진짜로 그날 오순절 날.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대로예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는 이 날짜가 오늘날에는 날짜가 좀 달라지죠. 쭉 달라지면 예수님 때도 이 말을 할 때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날짜는. 근데 예수님 때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월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초실절이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보리 단을 한 단을 공수해 와서 갈릴리에서. 그렇듯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찍 드린단 말이에요. 그 초실절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고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의 그 기간이 5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유대 절기로도 오순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 성령이 약속대로 오신 날도 50일째예요. 그래서 그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들이 모여들었을 거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하죠.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5,000명도 회개하고. 그 오순절이 교회의 태동, 탄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회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 날이. 그런 거죠.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또 오순절이기도 한 이 날의 의미를 알겠죠? 네. 그러니 여러분들 해마다 생일은 지내면서 맥추절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이걸 뭐하러 우리가 지킵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켜야겠죠?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럼 룻기를 왜 낭독하느냐? 왜 룻기를 낭독하느냐?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치, 룻이지. 그러니까 룻기라고 한 거지.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야. 룻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안 나온다고요. 다윗 왕도 없다고. 룻에게서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룻이 왜 중요하냐? 왜 이들은 그 77절 오순절 날 룻 기서를 읽느냐?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죠?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방인과 또 유대인 보아스와의 하나됨이라고요. 거기서 뭐 오벳을 낳고 누굴 낳고 하면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하나됨. 이 사건이 오순절 날 명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그 설교를 들은 이들이 함께 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전도되고 구원받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누구나가 주의 복음으로 주의 떡을 먹는 것이다. 유교병을 먹는 날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한번 볼까요? 29장 역대상. (29장) 654페이지 저는 그런데 여러분 653페이지나 4페이지 될 것 같아요. 29장 자 9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편하게 있는데 여호와의 그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 속에 저렇게 방치되듯 있는 것을 늘 마음 아파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뭐였다? 성전을 세워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힘이 닿는 대로 있는 힘껏 그 성전에 사용될 모든 그 물건들, 그러니까 그 자원들을 전부 그렇게 축적을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냐 하시잖아요.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도록
그 모든 재원을 다 아주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런데도 자기 혼자서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교회는 참여야. 목사님 혼자서 다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을 맡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소그룹에서 장이 되어서 제가 하는 역할들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백성들을 참여시킵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참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했다는 거죠.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해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입니다. 그렇죠? 12절 모든 부와 재물, 부와 귀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반어법이잖아요.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나도 힘껏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지만 성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백성들도 거기에 힘껏 자원하는 예물로 동참하는 것을 보고 지금 다윗은 감격해서 눈물이 흐를 지경일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말씀하고 똑같은 고백.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동일한 고백을 드려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또 온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손에서 헤아려서 그 받은 것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았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16절 보세요. 역대상 29장 보고 있어요.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손에서 나온 거잖아. 그런데 이 우리가 내놓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서는 속였죠.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었죠. 그랬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그 얘기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만큼 네 마음에 이 정도는 내가 드려야 맞지 않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 받은 만큼 거기서 각자가 감동대로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 날이 풍성한 바라크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보호받은 그리고 지원받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우리 안에서 고이지 아니하고 더 흘러가서 복음과 함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레위인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도 함께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이 곡과 과부, 객 이런 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첫째는 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도와라. 그리고 나아가서 힘이 되거든 나가서 믿지 않더라도 그들도 돌봐라. 또 때로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들을 도와야 할 상황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려 하실 때에 너희도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잖아. 그 나그네 차별하지 말아라. 너네들도 객이었어. 그 나라에서 참 푸대받고 살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네들을 불러가지고 그 남의 집에서 머슴 살던 노예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땅도 주고 다 집도 줬잖아. 근데 이제 잘 살만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나그네 다 그냥 내팽개쳐? 이거는 배은망덕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함께 나누며 특별히 레위인들, 성직자들을 기억해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이 맥주절이 맥주절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저 늘 드려버릇했던 그런 습관적인 예물인가? 아니면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소산을, 나의 생업을, 나의 삶을 혹은 학업을 또한 나의 가정을 돌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헤아려서 주님께 자원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물인가? 이것을 통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이러한 예물을 드려서 맥주절을 지정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